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겨울에 한 가족이 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납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자연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싶어서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그러자 차한 공기가 차 안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이 차가운 바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감기에 걸리겠다며 얼른 창문을 올리라고 야단을 합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나왔는데 갑분싸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분싸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시원한 바람이 중요했고 아내는 차가운 바람을 막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피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정작 서로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면 그에 따른 결정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핵심적인 가치관이 변화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바로왕 앞으로 보내고자 하세요. 이제 그들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특명을 주시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출애굽의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출애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구나, 애굽을 탈출했구나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나와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그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일어나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전능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출애굽 사건보다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하고 일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 딱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이것저것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티도 안 내고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사역하고 나만 떡하니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가장 중요한 누가 빠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빠진 것이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함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대로변에서 이 교통경찰이 막 급하게 가고 있는 차를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쫙 내리면서 뭐라고 대사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대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 차를 붙잡고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거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긴급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절대 이러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경찰이 진짜로 알아봤어요. 허세였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다가 그런 거면 일단 보내드리고 봐야죠. 그 일에 대한 처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주님을 몰라보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마음껏 하셔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집값이나 주식이 올라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장 정의롭고 주님만이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시구나, 정말 공의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능 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봤어? 두 번째는 많이 망쳤어? 세 번째는 이제 시간 많네? 할 거 해야지. 이런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힘든 수험생을 2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수능이 끝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 세 번째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은 자녀의 자존감과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이 사랑과 신뢰의 말이 자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비단 수험생에게만 필요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중요한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자녀에게 항상 필요한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애정어린 말 한마디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자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은 비단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하러 갔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이 귀로만 들었지 그들도 아직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고요, 아론은 신의 대언자같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요, 모세와 아론을요, 이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보다 아랫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말은 쉽게 듣죠. 그렇지만 반대로 나보다 높은 사람 말은 그러지 못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 부담스럽고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위와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바로 왕을 상대하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해에 어떤 자리나 어떤 지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높은 자리로 부르셨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자리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어떤 지위와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고요, 꼭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권한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와 그 지위와 권한을 감사하며 잘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놓치고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삶에는 인간적인 성공과 실패, 세상적인 잘됨과 망함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제사, 무의미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을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내 옆에 계신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에 동참하고 그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도 뽑았지만 하나 더 받으셨죠? 뭐죠? 예배 다짐 카드입니다. 이 예배 다짐 카드 뒷면에 보면 결단해야 될 것 3가지를 적는 란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적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 그 3가지를 다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라고 쓰셔야 됩니까?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변수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만 하는,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상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수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이전에는 사건, 사고만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건, 사고의 너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고통당한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이라는 늪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내 삶에 성공과 실패만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성공으로만 승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이 사람들만 보이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괴로워하고 마음이 힘들어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항상 알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색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